그 이스터를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과제는 28장, 우리 교재는 2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마지막 장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 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의탁하신 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신 그 마지막 대위임령 28장 20절이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의 과업. 우리에게 주님께서 남기신 과업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스터 즉 부활절을 기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모든 족속에 전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과업이라고 그랬는데요. 물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의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명령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대위임령은 부활의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부활의 복음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제 28장의 주제를 이 부활로 보기 때문에 이제 부활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죠. 자, 그럼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본문 배경 이해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구심점이다.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곧 그의 죽음과 부활의 그 정점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장 그 봉우리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고, 이런 거죠. 봉우리가 이제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뭐예요? 기억이 나야 뭐. 그 전주에는요. 용서를 건너뛰었으니까 아마 더 모르겠죠, 그죠? 자, 전주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느냐면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이 뭘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중에 왕권을 가지고 내가 올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자 3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변화산으로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줬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성경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이 구약 성경의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만이 있고 나머지는 사라지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의 성취다 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성취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지는 아직 안 했죠. 왜냐하면 28장을 건너뛰었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완성된 이 순간에는 이미 구약 성경의 그 정점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오늘 공부할 부활과 더불어서 공부할 우리의 그 공부 내용인데요. 그 후에 이제 서신서들이 나오죠.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서신서가 나오는데 그 서신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되고 성취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이, 부활 사건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가장 큰 이단이 있었어요. 그 가장 큰 초대교회 이단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헬라의 헬라 시대의 가장 큰 정신적 흐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전문 용어로는 철학적 이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가졌던 가장 이 정신 세계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이에요. 이 이원론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는 추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가 있어요? 정신 세계, 영적 세계, 내면의 세계. 그러니까 그것은 수양과 종교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했어요. 그리고 신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육은 어때요? 더러운 거예요. 물질 세계에 속했어요.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한 이 육체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로 왔대.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로 왔대.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그 정신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해요. 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 이게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로고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최초라고 하는 그 원리예요. 그것을 중국에서는 도라고 불러요. 도. 우리가 도를 터득했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로고스예요. 헬라 철학에서. 근데 그 로고스가, 모든 것의 근원인 로고스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이 가장 큰 이단이었어요. 신약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육신으로 부활했다? 그 어떻게 죽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추하고 더러운 것, 이 멸하고 쇠해야 될 이 육신이 신의 세계로 부활해 버린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으셔서 하늘에 오르셨대요. 용납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부인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을 증명해야만 됐어요. 자, 그러면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기독교에 왜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가? 예. 자, 여기 고린도전 15장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너희의 바라는 것도 헛것이다. 그냥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믿는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다시 말하면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마음에 앞으로 창조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시 재창조하여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원 세계를 내 자녀로 함께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계획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가졌던 신비로운 비밀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신이 죽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세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로 신비 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을 때, 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네?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니까 저것만 죽이면 이제 끝이야. 하나님도 내 발 아래에 있게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의 상속자잖아요. 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에 있었어요? 다시 살리심에 있었던 거예요.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어요. 또한 그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을 취할 수도 있었던 분이셨던 거예요. 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경이로워했고 사탄도 자빠져 버렸어요. 사망의 권세를 가졌던 천사가 그의 능력이 파괴돼 버리고 끝나요. 더 이상 죽일 수 없으니까. 아니, 아담은 죽였는데 거듭난 우리는 영생을 가져버렸어요. 이 영생을 가진 인간을 어떻게 죽여요? 이제 못 죽이죠. 하나님 생명을 소유했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자,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왔느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고 무엇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고 또한 그는 우리를 뭐라고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뭐라고 하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로마서 4장 한번 보세요. 로마 4장 마지막 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요 기독교의 핵심적 원리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핵심적 원리는 뭐냐면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그가 죽으셔야만 됐던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참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죄만 용서되고 끝나면요. 여러분 그냥 무죄. 너 이제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죄는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없던 걸로 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아담은 무죄였지만 의인은 아니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담은 창조될 때 무죄였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범죄하는 날에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라고?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자, 아담은요 무죄였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더 이상 정죄함이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범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4장이 나오죠.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죄를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 있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찌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져요? 죄에서 벗어난 자예요. 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돼요. 그의 부활로 인해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거룩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제가 이단 같아요. 아니, 죄도 안 짓는데. 목사님은 죄도 안 짓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내가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바라보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26년에 지금 살고 있는 내 자아는 여전히 어때요?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죄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이미 저를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인정하시나,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야기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죄라고 하는 존재로부터는 아직 내가 구원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저는 죄를 경험하고 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도말되었나요? 안 됐나요? 처리된 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요. 자,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의로운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가되었다, 옮겨졌다, 내가 덧입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무엇에 관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속죄함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넣어줘요. 다시 거듭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생이라고 불러요. 영생.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저는 없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공부하냐면, 뭐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에. 자, 그래서 여러분 연결되죠? 그 다음 주에는 뭐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그러면? 은혜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집니다. 참, 교재를 보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활이 도전받잖아요. 도전받아요. 가장 큰 도전은 뭐겠어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 부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런데 죽고 끝났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잖아요. 도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증거자로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오늘도 핍박을 받노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사도행전 24장, 5장, 6장, 7장, 8장 그 재판받는 그 과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하여 핍박받는다.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했겠어요? 부활의 역사적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있었어요. 보통 오늘날에도 한 5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가장 널리 알려진 부활이 없다고 하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뭐냐면 시체 도난설이에요. 시체 도난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예, 이거 누가 한 소리예요? 예, 대제사장들이 군병들한테 돈 주면서 거짓말 시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 그 시체를 찾아가서 도둑질할 만큼 용기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어떻게든지 그 당시에 찾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기절설이에요. 예수는 죽은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안 죽고 무덤 속에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서 기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심한 매질과 자, 우리는 웃죠.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이 부활을 부인하고 싶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심한 매질과 고문을 밤새 받았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었던 그러한 그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피와 물방울을 다 쏟으신 그분, 창을 옆구리에 맞아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을, 생명이 없는 것을 확인한 그분이 어떻게 다시 회복해가지고 기어 나왔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자들의 환각설이에요. 이건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를 사모해갖고 사랑하니까 이 정신이 혼미할 때 나타나 주셨다. 그거예요. 자, 정신적 환각은요, 한 사람의 개인적 경험이지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볼 수 있는 환각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고린도서 15장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주장이 나왔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 무덤에 장사를 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뭐 바로 물어보면 알겠죠. 어디가 바른 무덤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무덤을 열어보면 시체를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이러한 확인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분명히 하고도 남았을 주장이죠. 그런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꾸며진 설화설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하나의 그 상징적이고 기독교 교리를 위한 꾸며낸 이야기지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이것은 기독교 자유주의라고 하는, 요즘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유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들은 모든 성경은 하나의 교훈으로 주어진 거지 모든 기적은
꾸며진 이야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7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이제 15분 만에 오늘 본문을 마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내용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간적 개념이죠. 여러분 그 역사는요 시간적 개념으로 확실해요. 확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러한 것이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어느 시절 어느 왕 때 몇 년에 정확하게 기록해요. 자, 마태복음은 그것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약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더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요,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 밤까지 유대인의 왕이 안식일이죠. 이때는 바로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6월절 시작 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자,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또 여러분 확인해야 되겠네. 유대인의 패스오버, 그죠? 6월절 무슨 날이에요? 예, 출애굽한 날. 그날 무슨 날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양을 잡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6월절을 양 잡을 날의 이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을 잡을 날이 이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굉장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렇게 표현해요. 양을 잡을 날이 이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누구를 등장시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1장에 등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에는 어떻게 해요? 양 잡을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피가 발라진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 무덤에 계셨어요.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는데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찾아와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났고 하늘 천사가 내려오더니 돌이 무덤에서 굴러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겁할 일이에요. 아직 화나지도 않고 어두컴컴한데 막 땅이 흔들리더니 천사가 하늘에서 사람의 형상을 가졌겠죠. 내려왔는데 그 옷 모양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희고 지키던 자들은 즐겁해서 무서워 떨고 죽은 사람같이 돼 있는 거예요. 지키던 동화 병정.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모습을 볼 때 자기들은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겠죠. 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똑같이 지금 무서워 죽을 것 같은 건 똑같은 거죠. 군병들도 무섭고 여인들도 무섭고 둘이 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위로하세요? 여인들에게는 위로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구분을 이 교재에서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들어와서 누워있던 걸 보라.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말해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는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요,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도 막달라지만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이에요. 막달라 출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막달라에 살았던 이 마리아가 많았죠. 예수님을 따른 마리아가 6인가 이렇게 돼요. 많아요. 그 마리아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귀신 들렸던 7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그 예수님이 초청받았을 때 찾아와서 기름을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입을 발에 맞췄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꾸짖죠. 시몬인데 꾸짖잖아요. 너는 예수님, 당신이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말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여인이 당신을 만지게 합니까? 하고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더 크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저 여인은 지금 들어온 이후에 내 발을 입으로 닦고 있다. 손도 아니고 발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냐. 여러분, 이 여인 예수님이 자기를 그 7귀신에 들려서 평생을 고통하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곳에서 풀어준 이 여인은 자기의 생명의 의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따라다니면 팔자 고치겠다. 이런 제자들의 동기와 틀려요.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긴 막달라라고 하는 형편없는 곳에 살았던 나, 더군다나 여자인 나, 천한 나, 귀신 들려서 다른 사람들의 무시당하고 돌팔매에 사용하고 이렇게 저주받았다고 인정하던 나를 사랑해준 그분, 여러분 목숨 바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간 그 순간에도 십자가 옆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낸 후에 그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첫 시간에. 깜깜한데 새벽에. 자, 이러한 여인 하나님이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사랑하세요. 맞죠? 죄인까지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안 죽이세요.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사랑을 입어요. 누구예요? 그를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의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사랑을 어느 무엇도, 세상에서 어느 무엇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알아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한 개인 개인을 아는 그의 양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입진 않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겠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편애하신다가 아니라 자기에게 나오고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에게 정말 그 특별한 사랑, 더 깊은 관계, 이런 거 느끼고 싶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을 했네요, 이미.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또 말씀드렸죠. 예. 자, 안 한 줄 알고 또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 마리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는가를 볼 수 있죠. 예.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역이 시작됐던 곳이고,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했던 그 부분은요, 오늘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곳에서 다시
그들의 사명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회복의 단계를 거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자들은요, 상심해서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났다. 상심.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실패자야. 예수를 부인했어.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할지라도 자격 없어. 이랬던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소는 처음 부름을 받았던 장소였어요. 그것만큼 더 확실한 회복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회복 한 예로 어디에서 회복되나요? 물고기 잡으면서 회복돼요. 어디서 부름을 받았어요? 물고기를 잡을 때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셨던 것은 그들을 다시 원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첫 마음으로, 첫 사랑으로, 첫 부르심으로 그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부터 나와요. 어디 야곱이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지죠. 야곱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가 베델이잖아요.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는 막 자기 부유함 양치면서 부유함을 늘려갔었어요. 그런데 세겜에서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야 우리 우상 버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처음 하나님을 서원했던 만났던 장소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실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처음 부르신 그 순간으로 우리를 돌이키세요.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하고 날망하고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리스도이냐. 이런 마음에 그 좌절이 있을 때 우리는 처음 주님이 부르신 장소로 돌아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돼요. 예.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이제 뛰어갔어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과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달려가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냐 라고 물으세요. 여자들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해요. 이 모습은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알아볼 수 있는 그 옛날 모습은 아니에요. 이미 변화된 신령한 몸이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혹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요, 그가 예수인지 몰라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아보았잖아요. 예수는 그 여자에게 물어봐요. 말해요.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여기 제자들에게 하지 않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자들은요, 지금 굉장한 막 흥분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막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뛰는지 어쩌는지 모르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속에서 볼 수 있는 참 놀라운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처음 만나준 사람이. 예수님 사랑했던 새 제자였던가요? 아니잖아요. 베드로였던가요?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수많은 예수를 쫓아다녔던, 예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천한 여자에게 처음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랑했잖아요. 사랑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라보니여 하고 만지려고 하니까, 야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 안 갔어.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가려다 보니까 마리아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가려고. 이런 모습 아니에요 지금? 나 아버지께도 아직 안 갔어. 나 만지지 마. 이러한 모습이 마리아가 누렸던 첫 번째 영광스러운 만남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가졌던 사랑 갖고 싶지 않아요? 마리아가 받았던 그 사랑 여러분도 받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면서요. 아니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서요. 이런 고백을 우리는 동일하게 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보다 더 큰 귀신 들려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해방시켜준 우리 경험했다면서요. 구원 받았다면서요. 죄사함 받았다면서요. 이러한 큰 사랑 받았다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모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만나냐? 언제 만나냐? 복음 처음 믿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매일처럼 사모해야 돼요. 왜 그래요?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몸으로 부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계속 오늘도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오늘도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돼요. 정말 보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부활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교리적으로 복음, 구원했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퍼스널 릴레이션십,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인격적 관계를 오늘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사모하는 자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여호와께 달려간다. 그러한 그 사모가 우리에게 매일처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요, 그 지시하신 땅에서 만났어요. 이 갈릴리의 그 산은 아마 제자들이 모여서 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장소 같아요. 그곳에서 산상수훈을 배웠고 그곳에서 기도를 같이 했고 함께 잠을 잤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그곳에서 만나 뵙고 경배하고 예배했지만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를 부활했다는 사실도 안 믿어졌고 꿈인가 생신가 그런 느낌도 들고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그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그의 권위로 다시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자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구절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이고 위로인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요. always잖아요. always. 우리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반드시 초점을 줘야 되고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 단어만 나오면 한번 빨간 줄을 켜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따라왔던 것은 이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실 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아, 저는 어때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부탁하죠. 너희는 가서. 여기 가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단어, 이 명령형의 한 가지 단어예요. Go, as you go. 할 일 세 가지. 너희가 가면서 할 일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자 삼고,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은 침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건데,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냐면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콜링, 불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부르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명이라고 불러요. 그래,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명, 부르심을 받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증인에 의해서 인정되었고 또 선포되었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파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크신 선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과업 우리가 잘 생각하고 숙지하고 또 실천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